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잘 들리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현재 어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현재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이 사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된 가치관을 키우지 못하면은 그 나라는 희망이 없게 돼요. 그래서 어린이가 우리의 희망이고 꽃이고 나라의 미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 한국인들은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가족의 평안, 나의 행복 그런 것들만 위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교육이 개인주의로 흘렀습니다. 개인주의로. 지극히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죠. 그래서 예의를 첫째 가르치지 않아요. 예의를 누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차단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도 누구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알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놀아도 야단치는 부모들이 거의 없어요. 시끄럽고 분위기 망가뜨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라고 해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죠.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친구의 고통이나 이웃의 위험도 못 본 척 지나가라고 가르쳤어요. 뭐 법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다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자기만 손해다. 너만 손해인데 그렇게 남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가르쳤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웃과 소통하며 양보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고 비록 네가 고립될지라도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요를 해왔습니다.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친구가 학교를 못 나와서 그것도 좀 빌려달라. 그럼 빌려줘요. 요즘은 안 빌려줘요.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뚫고 들어왔냐? 교회까지 뚫고 들어왔죠. 예수를 믿는 부모들도 어릴 때는 자식들이 교회에 잘 다녔고 잘 자라는 것 같다가 고3만 되면은 예배를 못 나오게 해요. 자식은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못 나오게 해요. 1년만 잘 참고 견뎌라. 대학 들어가면 돼. 대학 너 못 들어가면 집안 망신, 너 망신, 하나님 망신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망신입니까? 사실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오는 시간이 왕복해서 한 4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4시간을 못 빼게 만들어요. 학원 가야 되고. (1년만) 쉬었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들을 뵌다라고 가르치는데 문제는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학생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봤더니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나오는 그 학생들이 주일날 학원 가고 교회 안 나오는 확률이 66%래요.
일반 평신도 집사님들의 자녀들은 55%예요. 무슨 얘기냐? 중직자들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앞장서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그야말로 주일날은 하나님 날이다, 주님을 위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날로 가르치는 게 어떻게 장로님들이 가정에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주 급변한 세상이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 세상이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예측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를 뭐라 그래요? IT 강국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를. IT 강국. 뭐예요? I는 뭐냐면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예요. 정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와서 이 내국에서는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만 4명, 10명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냐? 정보예요. 정보. 누가 어디에서 걸렸더라.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갔더라. 이런 것들 갖다가 전화기, 카드 결제,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거, 차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금방 딱 찍으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보죠. 정보가 곧 돈인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IT인데 T는 뭐냐? 테크놀로지 약자예요. 인포메이션과 테크놀로지 약자예요. 정보 기술, 정보 기술 산업 시대. 근데 그런 발달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재 있는 직업의 80%가 사라진대요. 현재 이상의 수만 개의 직업이 있는데 그 수만 개의 직업들의 80%가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계의 대체, 로봇 대체 다 해가지고 사람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오죽하면은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니까 사람들을 대면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떨어지게 만들 식당에서도 로봇을 시켜가지고 배달을 해요. 로봇으로. 근데 로봇은 어디까지 들어간다 봤더니 사람이 하는 것은 딱 두 군데예요.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 예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해서 그 자리를 확인해서 안내하는 사람. 또 하나는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그 나머지는 다 이 로봇가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 재료를 갖다 이렇게 넣는 것도 로봇가요. 기계가 딱 잡아가지고 딱 해서 넣는 거예요. 불에다 올려주는 것도 그렇고 불에서 올려가지고 다 된 걸 시간 되면 딱 하면은 딱 꺼내가지고 여기다 올려줘요. 그러면 거기 입력된 번호에 가서 몇 번 테이블로 가라고 딱 지정해주면 가서 딱 식탁까지 올려줘요. 이게.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선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 IT 산업의 발달이 돼가지고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를 사는 동안에 사람의 직업이 3번 바뀔 거다. 직업을 3번 바꾸게 된다 앞으로. 또 사람의 손으로 하는 약 2,000개 작업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어떤 그 분석해 보니까 2,000개가 나온대. 동작들이요. 근데 2,000개 그 손으로 하는 작업 중에서 700개의 작업은 10년 안에 로봇가 다 채워버려요.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IT 시대에 미래의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직업이 유망하니까요? 몰라요. 10년 안에 못 내다본다고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괜찮을 거라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전공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느냐? 사람들을 평상시부터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사랑으로 대하고 남을 이타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과 사람의 감정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아우러 가지고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살아남다는 거예요. 단순한 작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교육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교육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못해요. 사람의 감성, 지성, 이성적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요즘은 폭주 시대라고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어디? 그걸 가르치는 건 교회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학교 가서 배우라, 어디 학원 가서 배우라고 해도 그 배운 것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상에 맞게 뭔가를 개발하고 조정하는 일과 인간의 미묘한 감정과 심리 상태를 살펴보고 거기에 알맞게 대응하고 맞춰주는 직업들을 빼고서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은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차 운전도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요, 앞차와 거리 관계 이런 거 다 맞춰가 지가 다 쓰고 가고 그래요. 속도도 지가 다 알아서 내고요. 운전대에 앉아도 돼요. 단 목표지까지 가는 것까지 연결이 안 됐어요. 요즘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딱 찍으면 어디 가라 그러면은 가는 그 과정 갖다가 놔둬도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 전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왜? 인력 딱 가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나 손은 안 잡고 돼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요. 다 한다고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계적으로 하는 일 필요가 없어요. 건강 지키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잘 맞춰주고 대화해주고 뭐 이런 일들 빼고는 거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사람의 손으로 안마다하고 뭐 마사지 하잖아요. 나중에 기계가 다 할 거예요. 또.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를 제대로 살아가려면 사람끼리 잘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성과 감성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인성을 길러줘야만 합니다. 인성시대, 인성. 지금과 같은 한국 부모들의 교육 방식으로는 변변한 직업 하나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겨라.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고서는 이 급변한 시대를 맞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성장시켜 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예요? 젊은이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요. 인격체로. 그러니까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20살짜리, 23살짜리하고 26살짜리 그 부부가 3살짜리 애를 어떻게 해서 입을 찢고 밥을 안 먹는다고 때려서 죽였어요. 누가?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이게 현실이라고요. 뭘 못 배운 거예요? 인성을 못 배운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감정파니까 입을 막 억지로 해가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3주 동안 팼던지 온몸이 멍이 들고 이래가지고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병원에서 딱 보니까 이거는 학대로 인한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밝혀졌어요. 이런 시대예요. 자기 자식도 죽이는 시대. 뭘 못 배웠어요? 사랑 못 배우고 인격적 대하는 걸 못 배웠어.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뭘 하라고?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원했을까요? 예수님 만져주시면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미래가 복되게 변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져주시자 중풍병자가 일어났고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 못해가지고 옷만 만졌는데 12에 대한 혈루병자가 나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었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만져달라고. 그들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부모들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가로막고 꾸짖는 거예요. 꾸짖었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쓸데없이 바쁘고 지쳐있는 우리 선생님께 저런 어린이들 데려와서 귀찮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 아이들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밥만 축내는 뭐 이런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인구를 셀 때도 애들과 여인들은 치지를 않았어요. 노동력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부모 외에는 어린아이들을 사람으로 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우리 선생님이 쉬어야 될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번거롭고 귀찮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분개했다고 나요. 분개했다. 분노했다. 분개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딱 두 군데서 화를 내셨어요. 한 군데는 성전 청결 사건 때 동물을 저번하게 거기서 팔고 성전에서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물들을 채찍으로 쳐서 내보내고 돈상을 기업했죠. 나가라고. 성전에 나가라고. 그때 분개했다가 나오고 또 분개했다가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예수님 자신을 체포해가지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욕을 해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너희가 함부로 대하느냐. 미래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함부로 대하느냐 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치 있게 봤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봤던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자신감을 갖게 되고 보람을 얻는다고 그래요. 만약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자라지 못하면 그 아이는 늘 자신감이 없이 살아갑니다. 한평생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늘 부모의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남들에겐 잘해주는데 자기 자식에겐 되게 엄격하고 뭐라 그럴까요? 대면대면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약 장성해서까지 인정을 계속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분노를 품고 살아요. 늘 부모에게 분노를 품고 살아요. 그래서 박한상 아시죠? 미국 가서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재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 부모를 죽였잖아요. 왜요? 너는 우리가 주는 돈만 가지고 공부만 하면 돼. 네가 뭘 다른 생각을 해. 그러면서 공부하는 일로만 매진했기 때문에 얼마나 혹독하게 지냈고 감정을 사랑을 주지 않았으면 가슴에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삐끗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차별한 제자들에게 분개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치가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도 이 아이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들을 키울 때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늘 야단만 치고 가르쳤다면 지금이라도 그때 내가 너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한마디가 한평생 억누르고 살아왔던 그 자신의 그 마음속의 모든 분노를 사과드려요. 지금 와서 그럴까?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나이가 50대고 60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누군가에 채우려고요? 배우자에게 채우려고 그러죠.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배우자에게 채우려고 그래요. 빨리 결혼도 하고,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 사람도 안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자식을 자신감 있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죠.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말을 마치 소의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여요. 아마도 부모와 함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아주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셨겠지만 쉽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솜처럼 빨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설교가 어려워서 못 받아들일 것 같죠? 아니에요. 받아들여요. 왜요?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제가 그 경험자거든요. 제가 4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5살, 6살, 7살 때 제가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누님하고 늘 같이 다녔어요. 근데 졸지 않았어요. 졸지 않았다는 무슨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조금씩 알아간다는 뜻이죠. 제 어릴 때의 기억이 4살 때부터 있거든요, 분명히.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축복해 주셨잖아요.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린아이들 자식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늘 뭐래요? 우리 말에 참 여기 무섭죠. 옛날에 시골 보면 어른들이 망할 놈, 보통이죠. 썩을 놈. 옛날에 어떤 그 전라도 쪽에서는요, 여기 좀 지독해요. 오살할 놈이에요, 오살할 놈.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오사가 5번 죽을 놈이에요, 이게. 한문을 모르니까 그 여기 그렇게 심각을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식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행하려면, 욕을 하려면요, 축복의 말을 욕을 했어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안고서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몸에 손을 얹고 병을 고치셨고 먹을 식량을 해결해 주셨고 생명도 살려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고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들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자식들은 다 장사해가지고 뭐 아이들 키울 거 없잖아요. 물론 이제 손자들 키우잖아요. 이제 사실은요. 손자들을 자식으로서 해야 돼요. 손자들.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로 계속해야 됩니다. 칭찬은 그래도 춤을 추게 하죠. 사람을 신나게 만듭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자신감 속에 살아간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밝고 아름답게 설계하고 그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늘 칭찬을 받고 자라는 사람은 성격이 모나지 않고 인간관계도 밝습니다. 그리고 남을 인정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죠. 남과 소통을 잘하고 협력해서 멋진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공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남에게 돌릴 줄도 알아요. 이게 칭찬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칭찬입니다. 칭찬. 야단치는 것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칭찬은 망가뜨리지 않아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와요. 이게 칭찬의 효과예요. 아이를 앞에 두고서 언제나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아이야. 너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난 너를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무한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들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나이가 먹은 아이들에 대해서 칭찬하기 어렵죠. 그래도 칭찬하셔야 돼요. 너를 보면 내가 힘이 나. 여러분 어린이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가만히 얼굴만 들여다봐도 예쁘고 마음에 기쁨이 솟습니다. 이게 어린이의 가치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3살, 4살 때에 이미 부모가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다 갚아버린다. 뭘로? 웃음으로. 아이를 보면은 웃음을 띠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러죠. 그게 다 은혜 갚은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는 늘 그러죠.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해준 게 뭐 있어. 부모, 자식들 뭐라 그래? 엄마는 나에게 뭐 했는데 늘 야단을 쳤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단치면 안 돼요. 어릴 때 교회에서 야단을 맞고 혼이 난 사람들은요, 커서도 교회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요. 교회를 그래서 잘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화를 냈으면 반드시 풀어주고 보내라 라는 거예요. 풀어주고 보내라. 아까 내가 너 야단을 미안해, 잊어,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제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가면은요, 아주 맛있는 빵을 줬어요. 카스테라도 주고 하고 과자도 주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기억이 늘 교회 그러면 그 생각이 나고, 또 성탄절에 새벽성 돌면 집집마다 이렇게 과자도 주고 떡도 주고 뭐 해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그 교인들 집을 방문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참 지금도 그리워요.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면 모든 게 아주 그냥 동화거리가 되고 아주 굉장히 그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 재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거의 배움이 없었죠, 사실은. 옛날 분이니까. 지금 살아계신 마음은 130살 되셨겠죠. 근데 그분이 그 앞에서 장로님인데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새로워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아이들에게는 잔소리하지 않고 늘 사랑해 주셔서 기분 좋은 상태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부담 주면 안 돼요. 아이들 부담 주면 안 나요.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을 품 안에 기쁜 마음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포근한 품은 엄마의 품이에요.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품은 아빠의 품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품이 안락하고 포근하고 안정감이 있듯이 예수님의 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락합니다. 그럼 부모가 할 일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떠들고 해도 좋아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잖아요. 떠들고 막 하면서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한마디 들어요. 우리는 멀티가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못해요. 아이들은 돼요. 남자들은 멀티가 안 되거든요. 여자들은 되더라고요. 또. 이상하죠? 사람마다 달라 이게. 저희 때부터 이게 볼펜 돌리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볼펜 잘 돌리잖아요. 세 바퀴 내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수업 들으면 계속 돌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멀티예요, 멀티. 무의식으로 한다고요.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것도 이 멀티예요. 우리 신아 피아노 치면 노래할 수 있지, 그지? 못해? 안 돼? 멀티가 안 되네. 학생들 보면은요, 멀티가 대단하게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다 해요. 시험 공부하면서 노래 듣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어폰으로. 근데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릴 때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야 되겠죠. 신앙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 적에 들은 말씀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어릴 적에 들은 성경 이야기를 다 기억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4살 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입맛도 4살 때 결정이 되고요. 재미있게 듣는 귀도 4살 때 열린다고 그래요. 문화 인류학에서는
사람은 40이 넘으면 40살이 넘으면 4살 때로 돌아간다고 해요. 4살 때 먹던 음식으로 입맛이 돌아가고요. 나이가 40, 50세가 되면 입맛이 바뀌어서 4살 때 먹던 음식을 그리워한다고 해요. 부모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예배를 출석하고 11조하는 그 헌금 습관을 길러줘야 되고요. 또 어려서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커서도 그렇게 다시 못해요. 커서는 다 떠나요. 어려서 11조를 못하면은 커서도 못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윤수 멕시코에 있는데요. 귀가 간절했겠다. 돈을 주잖아요. 헌금을 주잖아요. 그럼 꼭 어딜 들러서가요. 가게 들러가지고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가요. 그래가지고 1,000원 줬는데 뭐 사먹고 500원만 하려고 갔는데 그게 가다가 500원짜리가 또르륵 굴러가지고 또랑에 빠졌어요.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헌금 안 했다고 그래요. 왜 못했어요? 그걸 물어보면은 다 나오죠 이게. 그래가지고 사먹어서 동전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했다고. 이게 다 알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니까. 그래도 어릴 때 한 그게 있어야 커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건 사실은요. 아이들에게도 11조 할 수 있도록 네가 이번 주에 내가 얼마 줬으니까 얼마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띄워놓게 해서 그걸 갖다가 봉투에다 가지고 그들 바치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심은 것이 없으면 누림도 없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심지 않으면 커서 거둘 게 없어요. 어린이 주일에 부모는 자식이 주일 성수와 헌금과 헌신을 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살도록 결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시편 32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즉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 쌓아두신다고요. 은혜를. 그럼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 은혜를 쌓아두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쌓지 않으면 커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세상 교육보다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까 아이들이 옛날에 자기가 자랄 때 먹던 음식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입맛이. 그렇다면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을 따라서 나이가 들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나왔던 아이들은요. 안 나오다가도 끝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이거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정우 권사님 남편 소근길 선생님이요. 올해 80이세요. 청년회장 했다 그래요. 청년부 회장 했으면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가 다른 인생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교회를 안 갔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정우 권사님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가 그 앞에만 나왔다가 가버려요. 데려다주고 가신단 말이에요. 데려다주고. 근데 그분이 아프시고 나서 지금은 기쁨으로 먼저 달려가시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가자 그러신대요. 먼저 가자 그런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들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시고 권면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험악한 태도로 아이들을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제지하면서 아이들을 하나씩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도
아이를 품에 안고서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들은 반복적으로 듣는 축복의 말이 듣는 사람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누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부모들에게서 아이들을 잘 되기 위해서 계속 축복만 하면 그 말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치라고 그러죠. 하물며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올린 축복의 기도야말로 그 기도를 듣는 아이의 마음을 기쁘고 새롭게 만들고 그의 영을 부유하게 하고 그 아이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요. 진정한 복.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을 받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처럼 장차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받아서 소유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실천해야 될 젊은 부모는 우리 한 가정밖에 없어요. 연인의 가정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은 비록 그렇게 못 키웠을지라도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기뻐하시고 바꿔주실 거예요. 어린이주일을 맞은 여러분 모두에게 자손 대대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어린아이에 갈려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제대로 시간도 내지 못했고 사랑도 쏟지 못했고 특별히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기울이지 못해서 늘 헛헛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